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에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 하는 강요셉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적으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주다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밤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치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90여 종류의 저서 중에 신용사 고질병 순간치유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적 나으리다 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확실하게 병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은혜의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병을 고쳐야 작은 천국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영육을 취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기초가 바로 치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의료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20% 이내라고 합니다. 100명의 환자가 오면 병원에 고칠 수 있는 환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병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긴 것입니다. 70% 이상의 질병이 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눌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하시며 들어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말씀 인용으로 받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병이 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이나 수술을 나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와 믿음과 회개로 나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늘나라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과 몸을 생활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교단 성도를 대상해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50%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 이외에는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52%가 교회 와서 목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을 따로 읽을 따름이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집에서 성경 읽는 사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주일에 약 52분 정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집사는 1시간 27분, 장로 권사들은 2시간 30분 정도밖에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고 사는데 어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신이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확신이 올 때까지 매달리 기도하지 않고 잠시 기도하다가 마음에 아주 증거 없으면 그대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점령에 머물러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이제는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조금만 기도하다가 그만두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됩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하도 와서 늘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그 소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또 자신이 영적으로 변해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는 소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되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3절제 오직 나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5절 16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권을 보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응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올 때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구해야 됩니다. 한계에 나타난 증표가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간구하지 않다가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체하면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냥 지나가는 바람 끝에 기도하는 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통해야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안수 기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안수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안수를 될수면 자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인된 사역자한테 아무나 받지 말고 틱틱하는 그런 안수 받지 말고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하지 말고 드러나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 안수는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안수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장악하면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고로 질병치유를 받으려면 안수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질병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안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지은 더러운 손으로 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것은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신적인 질환, 육체 질환, 영적인 질환, 뼈 관절의 문제, 근육통의 문제, 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을 고통당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에게 나아가 안수기도를 자주 받으세요.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목사에게 안수를 받겠다는 것은 깊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안수를 받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한 목사님이 안수해도 하나님이 직접 안수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상한 부흥이나 신비주의 은사집회가 열린 곳에서 함부로 머리에 내밀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신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안수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치유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으로 치유 사역하면서 체험한 것은 안수를 자주 받으니 귀신도 떠나가 만병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어떠한 질병의 환자라도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겠다고 의지를 다하여 나오면 모두 오시면 모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 돼요. 믿지 않으니까. 질병의 치유는 자신의 육신이 있는 죄성의 말씀과 성령으로 시켜졌을 때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 성령 역사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성령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며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낮춰서 안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예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니 성령의 역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전적으로 땅, 육의 사람이 하늘, 영의 사람으로 변할 때 순간 일어납니다. 장로나 목사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이 할 직분이 무엇인가? 장로들은 그 지역에 약하고 병든 자를 신방하여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서 고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사역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의 사역이란 감시하고 사람 앞에 굴리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치료해주는 그 주의 치료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해주고 치료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평신도라도 마가복음 16장에 따라서 아픈 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이 나리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믿음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합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얹으라고 하는데 손을 안 얹고 손으로 때려가지고서 환자들을 멍에 들게 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말로 안 되는 진짜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냥 손을 가만히 얹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손을 얹어놔서 사랑으로서 손을 붙잡아주고 손을 얹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때리는 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손만 얹어요. 그냥 환자 숨 쉬라고, 숨을 지고 내품으라고. 그러면 나에게 역사는 성령 역사가 환자에게 전이 돼가지고 환자가 성령으로 불덩어리가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어떤 목사들이 자꾸 하면 갈수록 온몸이 불덩어리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덩어리라는 것은 온전히 하늘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 한 줄이지만은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씹지 말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고려다니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이쁜 분들은 성령 역사가 충만해서 불덩어리가 돼야 성령 역사로 기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럼 부드러운 손을 얹어서 함께 믿음을 합쳐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우사역을 하면서 체험해봐는 안수를 하면 더욱더 치유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역사는 성령 역사를 전이고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가 불이 나오도록 하니까 불덩어리가 되게 하니까 성령의 불덩어리 그냥 불덩어리가 아니다. 불도 여러 가지 불이 있어요. 왜 절에 중들도 불 준다고 그러자고 하잖아요. 예. 10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2004년도에 우리가 서울로 와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여목사님이 와가지고, 치유받으러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겠게, 19대 조그마한 동네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산에, 사찰에 있었는데, 사찰 주지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주지 스님께서 목사님 오시래요. 뭐 때문에요? 불 받으라고, 나한테, 주지한테 불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거 다 집어쓰고 올라와가지고 치유받고 갔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는 영도래요. 아시고 이러면 대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도 불 받으러 오라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세례받고 주마보고 공인된 사역자, 예, 오래오래 저같이 몇십 년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한 사역자를 만나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안수를 하면서 성령 역사하시면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이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서 축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들 중에 60, 70% 정도는 귀신 역사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부
균형으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6, 70%, 7, 80%. 그러므로 귀신을 죽게 해야 됩니다. 귀신의 축기와 질병의 치유는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강한 신의는 귀신 축사가 절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면 질병도 치유되고요. 통증도 없어지고요. 근육통도 없어지고요. 척추 협착증도 없어지고요. 척추 디스크도 없어지고요. 허벅지 통증도 없어지고요. 이게 없어져요. 귀신의 집이 폭파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단호히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감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보는 걸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목욕 7번 하라고 했는데 6번 깔 때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7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병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이야, 순종. 그때 역사가 일어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으니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했어요. 이럴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발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예수 믿는 사는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해요. 모르다 예수 믿게 나가서 고침받으세요. 뭐 내가 참 저는 이 질병, 고질병, 불치병, 귀신 이런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걸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몇 시간을 거쳐서 그 작년 어저께부터 어제 저녁부터 들은 것 같은데 그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어요. 파킨슨 병. 그 파킨슨 병은 뇌 신경기다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왔다고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와요. 상처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해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돼요. 저는 실제로 들여가지고 몇 년간 고생하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지고 집중 치료받고 거의 다 완치돼가지고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가던 그런 걸 체험한 목사예요. 그 향기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상처 치유. 그래서 모든 굳은 것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와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오니까, 약을 먹으면, 그때는 괜찮다고, 한 2-3시간 되면 약효가 떨어지면 도로 건다잖아요. 그건, 약은, 임시요법 때고, 성령 역사를 치료하는 것은 영원히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파킨슨 병으로 지금 몇 년 고생하시는 분, 저희가 오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만 말씀에는 불치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치료해가지고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 치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입으로 신내세요. 나는 고침받았다, 치유됐다. 자꾸 믿음이 열려서 마음이 열리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라가 집어를 치료하는 겁니다. 감자기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고요. 출애기 24장 25,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투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단호하게 병을 고치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병을 제하지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세요. 그러면 다 고쳐지니까 집중적으로 오래오래 해야 돼. 단번에 안수 띡 해가지고 돈 차치로 안 된다니까. 그게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뇌졸 중에 와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한번 빡 고쳤는데 목사님도 그러면 고쳐집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권능으로 고쳐졌다는 거를 말 많이 써가지고 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집사님은 계속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할례라가 되면 고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벌써. 그래서 예수님과 죄가 사이에서 의인이 된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고치고 나면 어디 가라고? 세상 나가 놀으라고? 아니요. 할례라 군사가 되겠어요. 떠나지 않게 해서.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 치료함 받았으면 입술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받고 치료한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냥 감사만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는 저는 외부인들 와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경임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 받고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 성도들 다 무리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여기서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한 거 11조 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그냥 무료로 해줘요? 그건 안 돼요. 저는 꼭 성경금을 내라고 그래요. 주던지요. 굳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죠. 그게 이걸 터득했어요. 26년이라는 세월을 터득했어요. 밤잠을 안 자가면서요. 그런 이해를 해야죠.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그러면 공짜로 해주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까지 에스겔은 한 동네에 갇힐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려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에스겔도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고서 떠나니라. 에스겔 저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함을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시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지. 어찌 공짜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미리 딱 내놓으라고 하냐면 성경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2시간 반, 2시간 이상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고 공짜라면 조금 다 괴롭고 힘들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성령사람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적극적인 수단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드려야지요. 그래야지 교회도 운영하지요. 막 역사상 10장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자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 빈손 들고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러줄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들고 나온 거예요. 꽁뚱이라는 건 맞든지 말든지 그냥 안 나서 그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해야 됩니다. 그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말로만 아니라 예물로 몸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얻어 바르게 하려고 사역을 받아서 불치병 치유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120년 동안 잘 사시면서 하나님의 살리기를 증명하시길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